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모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지금 1년에 매년 지금 제가 오는 것 같은데 되게 올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교회 또 근데 볼 때마다 새롭고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참 우리 그 정한익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주동교회는 어떤가 하면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1년 동안 다른 외부 설교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놀랬습니다. 이런가? 그러면서 내가 와서 오늘 맛있는 이렇게 외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다른 설교자가 한 명도 없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갑자기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 얘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한 18년 됐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정말 언제 이렇게 확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으면은 내가 과연 아프리카에서 12년, 미국에서 6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특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건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건강이 안 좋으면 선교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다 준비가 되어도 또 물질적인 또 기도 후원과 영적인 기도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이 없으면 이 또 선교 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현재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고 해도 이게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유익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신앙생활, 성령 없는 믿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장 5절 8절 말씀으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을 경련하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서 주체하지 못하기도 하고 몸을 좌로 우로 구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요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평소에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게 성령의 역사면 거부감이 든다, 저거는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막 그런 많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옆에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도 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해서 어떤 그 옷은 그런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성령의 역사로 간주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옷감 장사라고 있는 이 루디아란 자매, 이 자매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의 집에 유하로 가는 길에 이 귀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이 점을 치고 있는 그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종이 계속 따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계속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확실한 말을 하는데 계속 며칠째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의 역사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요, 자신이 탁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실 때도 이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빛이 비추면, 여러분 깜깜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비추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이런 악한 영에도 동시에 역사하는 걸 뭐라 하면 양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정환이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 공부할 때, 그때 저희가 신학교 집회가 목요일마다 있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뒤로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이렇게 경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하던 게 뭐였냐면, 그때 기도만 하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매달 한두 번씩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거 귀신이 역사하나 보다 하고 그 자매를 막 열심히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이렇게 넘어진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가 모르고 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인격적이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람이나 불이 더럽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드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은 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어떤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잠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거부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거부감이 들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무례하고 이런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저런 게 성령의 역사면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난 저러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돕기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마라톤 선수가 뛸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옆에서 인도해 주고 그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가이드 러너라는 존재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40.19km를 뛸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앞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서 함께 뛰는 이 가이드 러너는 얼마큼 남았어, 좀 더 힘내,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왼쪽으로 피해 하면서 그 모든 길을 다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이 가이드 러너인데, 여러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이드 러너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고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만 이 가이드 러너가 함께 뛸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걸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물에 확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푹 잠기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각 교파나 교리가 조금씩 틀려요. 그게 좀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틀립니다.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고 이 견진성사라고, 오히려 이게 성경적일 수 있겠죠. 우리 보면은 그 신부들이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의 세례를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정교회, 저희 이디오피아에도 정교회가 강한데, 정교회는 세례를 받고 또한 기름으로 이렇게 딱 안수해 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 5억 명 정도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펜테코스탈 교단이 상당히 큰 교단입니다. 근데 오순절 교단은 성령 세례는 어떤 방언이나 어떠한 은사들이 동반하는 별도의 체험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에서는 더욱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떤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이미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각 교파별로 말이 좀 틀린 것 같지만, 좀 부분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지만, 이게 보면요 비슷한 말입니다, 다. 근데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죄의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딱 붙잡아 주셔서 이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나는 그래도
그나마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성령의 인치심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서울에 위치한 그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실 때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급 술집에 다니고 뭐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세상에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향락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불쌍하게 이러한 재미난 것도 하지 못하고 저러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쫓던 것들이 다 덧없고 무의미해지고 더 이상 자기에게 감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러한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던 어떤 목표, 이전에 살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짜릿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륜하고 도박하고 뭐 마약을 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의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강렬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죄의 자리가 더 이상 즐거움의 자리, 짜릿함의 자리가 아니라 불편하고 더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소시적에 막 그런 것들을 쫓아다녔지만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더 이상 담배가 더 좋아지지 않고 술이 좋아지지 않고 더럽고 피하고 싶은 된 건 제가 무슨 노력을 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뭐 알코올 치료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세상에 어떤 짜릿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거에 흔들리고 있다라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죄와 모든 중독, 세상의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우리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성령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습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무례하다, 성령 충만한데 더럽다, 성령 충만한데 뭐 예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깨어졌던 변화됐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격적이고 비판하고 의심 많고 욕심 많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병들어 있던 결과가 바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보면 우리가 다 덜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한인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뭐 다 교민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면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뭐 고위 공무원이고 막 선교사님 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모이면 다 똑같습니다. 성령에 들깨지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무슨 박사라고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한테 저렇게 쳐다봐? 왜 내가 보면 인사 안 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변화를 해 나가는 존재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는 존재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도우시는데,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막 뭐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계속적으로 죽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요, 매번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잔지바르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교회 이디오피아에 계신 성도님들과, 근데 가서 저 이디오피아가 해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외국에 가야 해산물을 살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마음 잡고 해산물을 문어를 한 10kg를 샀습니다. 10kg 사서 이렇게 두고두고 먹으리라 이렇게 딱 쌓아놨는데, 어떤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자기를 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따로 이렇게 시키셨는데 제가 많이 사니까 또 제 것이 또 더 탐이 나셨는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kg 샀으니까 한 5kg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또 그랬더니 이분이 또 상처를 받으셨어요. 어떤 목사가 어떻게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걸 또 안 주냐 그러면서 또 상처를 받으셨더라고. 근데 또 그걸 또 주면 되잖아요. 2번을 말은 제가 2번 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두고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가 안 준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거 줄 수도 있는데 그 양보 왜 못하나, 10kg 먹거나 5kg 먹거나 거긴데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양보하고 싶지 않고 져주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욕심, 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거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항상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이디오피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매번 느낍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러면서 주님, 이 인격으로 이 상황으로 무슨 제가 선교를 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제가 하루라도 이거를 넘어가면 제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아가 막 이게 일어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붙들고 매일마다 나아가지 않고도 우리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경험하고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매일마다 재충만, 매일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는요, 지금 개발도상국이잖아요. 매일매일이 공사 중입니다. 저희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길 공사하고 도로 공사하고 건축 공사. 저희 집 앞도 지금 공사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다 좀 갖춰진데, 공사가 다 끝난데
지금 여기도 양산 와 보니까 지금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딱 관리가 잘 된데 이런 데 가고 싶다라고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도 좀 공사가 좀 끝낸 데 살고 싶다. 12년째 공사하는 데 말고 좀 공사 끝난 데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매일매일 공사 중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성령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성령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업데이트 없이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체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체험을 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요, 계속 이란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너희들 핵 개발 멈춰라,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기한을 줬어요. 40일 기한을 줬습니다. 40일 동안 너희들이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조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딱 41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이란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란이요, 하마스나 뭐 다른 단체, 그런 테러 단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나라 대 나라로 전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확전되고 중동이 더 어려워질지. 아무튼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쟁을 나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요, 왜 일어났냐면 강한 핵을 갖고자 하는 자, 그 핵을 막고자 하는 자, 이 둘이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권능을 받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세력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권능 받아서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도록 자꾸 원천 차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들은 아주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원하는 존재들이 바로 악한 사단의 권세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권능이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이런 폭발하는 힘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기도가 바뀌게 되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사역자들도 설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가정생활, 사업,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신앙생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요, 더 이상 이 겁쟁이 어부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요 계속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있던 거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된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때만 있었다, 지금은 없다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과 그런 기적과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약 시대 이전의 구약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시대 이전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 쟁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 담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안 받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은사 없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는 기도는 한정돼 있어요. 항상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밖에 안 돼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나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을 제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 제 영이 담대해지고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 없이도 여러분 뭐 성경 가르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받을 때 여러분 병고침이 나타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됩니까? 다 자기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어떠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만 그들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너희 민족, 너희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이 한정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는데, 그게 우리의 지역,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걸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어떤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굴림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이렇게 돈도 주기도 하고, 막 그걸 통해서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위해 굴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은사에 대해서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예언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점점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뭐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꾸 굴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굴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는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케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돕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받은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내가 높아지려고 사용되는 은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특별해, 나는 여러분과 달라,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란 이유가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게 우리가 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번 받은 성령 세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봐봐, 성경이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 술 세, 소주 2병 먹어도 나 안 취해. 그러니까 소주 2병 나한테는 괜찮아. 그러니까 말씀을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준대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방탕이라는 말은요, 자기 절제하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방탕이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다른 세상 것들, 어떤 다른 것들 가운데 지배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우리의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도 감정도 주체를 못하고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담배나 다른 도박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방탕하게 살도록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되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지배권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결정하고 나아가게 된 거는 제가 무슨 명예를 얻고자 어떤 삶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종족들, 그 이디오피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성령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간섭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환희 목사님이랑 오다가 제가 이제 18년 됐는데 20년 되면 나도 이제 좀 선교지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한 말이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되니?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디오피아 들어간 것도 성령이 인도하심이었지만 나오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18년 동안 20년 동안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택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항상 저는 다른 길로만 안 좋은 길로만 저는 택해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지금 여태까지 20년을 제가 넘게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데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선택한 건 다 꽝이었는데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 항상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기대한 거 그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고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 그 결정이 가장 완벽한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지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은사 충만이 아니라 바로 순종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겸손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말씀의 강이고 이 생수의 강은 기도의 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모든 자아와 모든 성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자아 만족, 자아 충족, 나 자아를 추구하고 싶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내 가정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건요 성령 충만함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인격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매 때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